네,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이용훈 집사님에게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용훈 집사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상상을 해보는데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어떤 미래?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 20살이 된 나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몇 살? 20살이 되어서 어떤 광경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되냐면 이제 20살이 되어서 소개팅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개팅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이성이 너무나 호감이 가는 거예요. 오늘 첫 만남인데 저분에게 나의 좋은 점을, 나의 어떤 장점을, 나의 어떤 향한 그 마음을 좀 가능한 좋게 이렇게 상대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필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소개팅 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승신이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이성 앞에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우리 승신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네, 모르겠어요. 우리 세승이는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오, 네. 우리 오늘 상상해 보자고 했죠. 네, 20살이 되기로 했죠. 네, 맞은편에 호감이 가는 이성을 앉아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저는 통장에 10억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 계좌에 보면 삼성전자 주식이 한 10만 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저에게 뭐 차를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 앞에 보니까 벤츠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저는 지금 현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서 그것도 100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어필한다면 상대방이 호감을 갖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의 의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꿈과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맞은편에 있는 당신과 함께 그 꿈, 그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갑니까? 10억. 네, 10억.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존재 모드형 인간. 왜 이 제목을 제가 가져왔냐면 여러분 에이리 프롬이라는 철학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이리 프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책입니다. 소유냐 존재냐 라는 이 책 제목을 여러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밑에 보면 영어로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을 여러분이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철학책 중에 하나인데 이 에이리 프롬은 인류의 모든 그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 소유 모드형 인간. 다른 한 부류는 존재 모드형 인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승신이 어떻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야. have라고 썼어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 저 두통이 있어요. 두통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죠? 승신이? 두통. 네? 그렇죠. headache. 그런데 headache 앞에 have라는 동사를 써서 I have headache라고 합니다. 나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어떻게 표현하죠? 질문.
질문. 그렇죠. 그렇죠. I have a question.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 모두 다 어떤 동사를 사용한다고요? have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have라는 동사가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사실 그 전에는 have라는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모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have를 갖는 거예요. have, 가지고 있다. 두통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질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자신을 설득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오늘 우리 김중환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서로가 가진 생각을 서로 절충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넌 내 거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넌 내 거야. 이런 이야기 우리 집사님들 젊은 시절에, 연애 시절에 많이 해보았잖아요. 에리 프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를, 한 사람의 사람을 넌 내 거야,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그 소비를 통해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를 내가 소유하고 애플의 아이폰을 소유할 때 나는 행복해집니다.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명제가 바로 소유 모드형 인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소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가진 소유로 규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 현금 10억 가지고 있어, 나 주식 가지고 있어, 나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것을 소유 모드형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모든 것을 오직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현금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자신이 소유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절망하는 자리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유 모드형 인간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존재 모드형 인간은 자신의 소유와 상관없이 세상 앞에 존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존재 모드형 인간도 여러분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 모드형 인간은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존재 모드형 인간은 돈이 없어도, 자동차가 없어도, 자신의 명예로 된 집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존재 모드형 인간은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겠습니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저에게 자신의 그 치부, 자신이 감추고 싶고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해요. 아니, 저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돈 쓰는 재미가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긋나 버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성도님을 제가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도 돈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둔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직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심리학 보고서를 읽게 되었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돈을 주었더니 그 우울증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그런 심리학 보고서도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놀랐죠? 약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렸는데 돈을 줬더니 여러분 부모님들 이번에 어버이날 맞이해서 어땠습니까? 힘들어하고 몸이 아프고 노후 문제로 걱정하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돈을 주었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자신의 안전과 내일을 책임져 줄 거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보지 않은 내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노후마저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노후가 보장될 거라. 사람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형적인 소유 모드형 인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제국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뜯어냅니다. 마른 걸레에서 또다시 더 짜고 짜서 그 고열을 이스라엘로부터 뽑아내는데 그 세금을 뽑아내는 1등 공신이 누구였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일본에 부역하며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일본의 친일파를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 버러지와 같은 사람,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에 대한 미움과 멸시와 증오를 표출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분노와 멸시와 증오를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되었을까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세리장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 것, 자신의 안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무슨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냐, 돈이 있어야지 무슨 이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어떤 세리였다고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동하성 세무서가 있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격인 세리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세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손가락질을 당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이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탐심을 물리치라 했습니까? 탐심은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탐심은 죄, 끝없는 욕심과 욕망이기 때문에 물리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도둑질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너의 남편이 아닌, 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물리치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와, 행복하다. 남의 물건을 손에 대는데 와, 행복하다 이런 마음 듭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자마자 가슴속에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죠. 양심이 아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이성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배우자를 배신하는 감정인데, 이런 감정이 바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센터에 가서 돈을 마구 쓰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감정이 들지 않죠?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잖아요. 돈을 쓰면 쓸수록. 바로 이 맹점이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며 소유 모대형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자기처럼 억눌린 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군중들을 헤치고 그 맨 앞으로 가야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삭개오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 군중들이 삭개오를 알고 있어요. 삭개오를 멸시합니다. 삭개오를 중호해요. 그러하게 삭개오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틈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감행하죠? 전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에게도 체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자신의 뒤쪽에 자신을 비호해주고 보호해주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목을 이미 이 사람도 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조롱과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삭개오가 가졌던 이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이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만 밟고 집으로 귀가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 간절함이요. 이 간절함, 삭개오가 가졌던 이 간절함, 예수를 내 두 눈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간절함으로 나온 그 영혼이야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멸시했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누구요? 바로 삭개오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고 나무에 걸터 앉아있는 그 삭개오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예수께서 너무나 따뜻한 그 시선과 마음으로 삭개오를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삭개오는 순간 믿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신자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언
앞에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과 한 자리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시대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는 당신과 친구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식탁 교제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과 우정을 나눕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라는 의미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그 따뜻한 시선 앞에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난 행동을 했던 자신을 왜 이렇게 살아가냐고, 왜 나를 배신했냐고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입장,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다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껴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 순간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 지금까지 자신이 주인으로 섬겼던 뭐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무엇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다고요? 돈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배만 불리고 나 혼자 편하게 살고자 했던 소유형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다고요? 첫 번째 바로 자신의 소득 절반을 5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그리고 혹시나 정확한 세금 외에 과잉된 세금을 제가 징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약속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지금까지 얼마나 나쁜 짓을 통해서 재산을 많이 늘려하니 너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앞으로 어떤 정확한 세금 징수 외에 네가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니까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게 되자 구원을 받은 자의 변화된 모습이 뭐라고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즉시 나눠주고 더 이상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착한 행동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반드시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목사님 저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잘못을 했고요. 예수님께 이러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고요. 제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신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에서 아직 먼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오해하며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전히 지금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어떤 소유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나라가 우리가 가야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이 찬양 우리 아이들하고 꼭 한번 했으면 좋겠고 배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찬양 돈으로 못 가요. 아시죠? 한번 우리 문영 집사님, 우리 선창으로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 못 가요.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을 소유해도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남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게 되었어요. 자신의 민낯을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살았던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숭배했던 돈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돈에 사로잡혀 돈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았던 삭개오가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이제 돈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돈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자 이 돈을 가지고 삭개오가 무엇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 돈을 가지고 더 이상 불법과 어떤 다른 나쁜 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이 돈이 사용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도구로 이 돈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구세주가 되자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제는 돈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돈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가짜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라는 가짜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구세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만 돈의 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돈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돈을 섬기면서 돈 걱정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과 보호와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이란 존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승아, 세승에게 가장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네,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 하면서 우리 세승이는 부모님에게 항상 돈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자동차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지 주거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승신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보니까 어때? 우리 승신이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세승이는 저만 보면 7층 교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7층 교회. 왜 그럴까요? 커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7층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열악해요. 뭔가 없어요. 우리 승신이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승신이가 믿음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영혼을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소유 모두형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존재 모두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큰 소리로 믿음의 선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구를 준비했는데요. 그 문구 말고 앞에 보면 이 문구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함께 나를 움직이는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이는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시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움직이는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이유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소유 모두형 인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퍼주며 살아가는 존재 모두형 인간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어주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